청년부 예배 오면 저는 마음이 좀 편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연령대에 계신 분보다 저하고 제가 여러분하고 나이가 더 비슷하기 때문에 문석이 웃지 마라. 예.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이 포도나무 비유인데 오늘 본문이 이 본문으로 지난주부터 6월 말까지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이 시리즈로 제가 지난주부터 6월 말까지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지난주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포도나무 비유면 포도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잎이 있고 가지가 있고 그렇죠. 근데 포도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 근데 포도가 어디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립니까? 가지에. 그럼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포도가 열린다. 그럼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겠죠.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포도나무는 누구를 뜻할까요? 나만 쳐다보지 말고 말을 하세요. 말을.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포도나무는. 그럼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분, 농부는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는 가지. 이렇습니다. 요 비유의 핵심을 생각하십시오. 포도나무, 포도밭을 가꾸는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다. 근데 가지에서 포도가 열린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포도를 맺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런데 여기 이 비유를 이제 오늘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연결시켜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 그 열매는 뭐 사랑도 가능하고 기쁨, 감사, 행복, 즐거움 뭐 이런 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포도나무 열매를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묻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바꿔보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순모임하고 이럴 때는 좀 기쁜데 평상시에 오늘 주일 지나고 여세 동안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과연 매일매일 기쁜가? 행복한가? 즐거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가? 이런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한번 비춰주시죠.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열려야 되죠. 포도가 열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비유는 앞으로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져 나가면 이 잘려져 나간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가 열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 가지가 얼마나 튼튼한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어떤 수를 써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늘 붙어 있어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오늘 청년부 예배 왔잖아요. 여러분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 이유와 안 올 이유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주일날 오후에 예배당에 안 올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피곤하다, 쉬고 싶다, 밥도 안 준다, 끝나고 나면 또 할 일 많다, 엄청 많잖아요. 놀고 싶다. 근데 와야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청년부 예배가 있으니까 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포도나무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붙어 있는 노력이 오늘 여러분이 청년부 예배 온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너 참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반말하지 말라고 또 그러는데 다 훌륭한, 여러분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뭐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러세요. 요즘 청년부 간식 자주 먹습니까? 자주 좀 사주고. 박진공 목사님 안 사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문섭이 니만 사줄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청년부 예배 한 번 온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오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인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저는 실내 자전거를 탑니다. 점심시간에. 운동을 안 하니까. 제가 족구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족구, 축구. 요즘 목사님들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혼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혼자 방에 갖다 놓고 점심 먹고 나서 열심히 탑니다. 왜 그러냐? 기초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평상시에 기초 체력을 안 닦아 놓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힘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농구 좋아하는데 한 1, 2년 동안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농구한다고 해보세요. 몸이 힘들어요. 신앙의 기초 체력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 제가 감히 예언컨대 4번을 연속으로 빠지면 청년부 안 나옵니다. 사람이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주에 나 가야 되는데 2번, 3번 빠지면요 빠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4번 빠지면 안 나오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영적인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온 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기쁨, 감사, 즐거움 이런 걸 누릴 수 있을까? 여하간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붙어 있는 노력을 한 건 참 훌륭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부 예배 소중하게 여기고 순모임도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나오기를 바랍니다. 간식을 잘 안 사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열심히 나오세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은혜, 기쁨, 감사, 행복 이런 열매가 없으면 가지에 붙어만 있다고 무조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2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2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2절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저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어도 가지가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도 청년부에 속해 있어도 내 인생의 신앙의 행복이나 기쁨이나 은혜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농부죠. 하나님이 그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한다. 야, 넌 맨날 예배당에만 오는데 넌 예배도 은혜도 못, 넌 아웃. 제거.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와 기쁨을 별로 못 느낀다고 잘라버리신다. 제거한다. 너 나가라.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기서 오늘 본문을 아주 중요하게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제거해버리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겠다. cut off, 제거해버리겠다. 이 제거하다라는 단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한글 성경 번역이. 이 제거하다가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 말로 아이로거든요. 아이로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 보세요. 자, 먼저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저 가지고가 방금 제거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그리스 말 아이로입니다. 자, 저 장면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중풍병자는 거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이 땅바닥에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서 지금 바닥에 누워 있는 거죠, 중풍병 환자가.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고쳐주시느냐? 너 누워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그래서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그러면 저 본문에서 아이로라는 단어는 침상은 땅바닥에 있겠죠. 바닥에 있는 것을 집어 들어라, 집어 들어 올려라, 이런 뜻이죠. 제거하다가 아닙니다. 그죠?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가져다가 아이로거든요. 시체가 지금 죽었으니까 바닥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자들이 바닥에 있는 것을 바닥으로부터 집어 들었다. 이때 아이로라는 동사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20절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빵 부스러기, 생선 뼈, 이런 것이 바닥에 떨어져 있겠죠. 그걸 다 집어서, 바닥에 있는 걸 집어서 바구니에 채웠다. 밑에 있는 걸 들어 올렸다, 집었다,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 27장 32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채찍 맞으시고 피곤해서 자꾸 쓰러지셨잖아요. 그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아이로 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쓰러지고 십자가도 쓰러진 걸 들어 올렸다. 이때 아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이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 죄를 들어서 메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다 하는 말에 제거하다라는 건 없애버린다, 컷오프 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바닥에서 드신다, 집어 올리신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이나 저나 포도를 좋아하긴 하는데 포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밭 생각하면 포도밭 이렇게 지주가 있고요, 쫙 이렇게 있고 가지 같은 걸 위에 매어 놓잖아요. 그럼 그 포도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법에 대해서 책을 좀 봤는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포도 재배법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가지를 높여서 거기에 달리는데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막입니다. 사막은 비가 별로 안 와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비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재배법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잎하고 이 가지를 땅바닥에 둡니다. 처음부터 위로 매지 않고 땅바닥에 쫙 깔아서 가지와 잎을 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가 하도 안 오고 하니까 그 간밤에 내린 이슬 있죠, 이슬의 습기라도 조금 잎하고 줄기하고 가지가 좀 흡수를 하라고. 그러면 지면에서 높이면 이슬이 안 묻잖아요. 이슬은 지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면에다가 가지와 잎을 다 깔아 놓습니다, 처음에. 그럼 그 습기라도 좀 먹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지가 땅바닥에 오래 있으면, 바람이 자주 불면 먼지가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럼 먼지 속에 가지가 갇혀버리겠죠. 그러면 그 가지는 썩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갑자기, 자주는 아니지만 갑자기 비가 오면, 가지가 잎이 바닥에 있는데 비가 오면 지면이 젖겠죠. 그러면 진흙이 가지에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축하게 되니까 곰팡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땅바닥에 가지가 펼쳐져 있는데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있다가 이 가지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먼지가 쌓이고 진흙이 쌓이고 곰팡이가 생겨서 이 가지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
가지와 잎이 물을 어느 정도 흡수했다 하면 바람 많이 불거나 비가 온 다음 날은 물이 든 양동이를 가져가서 그 가지와 잎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물기가 있다 하면 그 가지를 들어서 그때야 울타리나 위에다가 이렇게 줄로 매주는 거죠. 우리가 아는 포도 농사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이로라는 단어의 뜻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먼지를 털고 진흙을 털어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걸 위로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2절에 아이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읽어보면 2절하고 3절에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털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가지를 울타리 위로 묶어준다, 이것이 아이로다.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는 없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이거 아주 어렵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상에 있으나, 밥을 안 먹어서 그렇구나. 크게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함께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영어로 하면 You live in the world but do not belong to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not belong to the world.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있지만 두 발은 세상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가지가 땅바닥에 흡수하기 위해서,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있지만 당분간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가지가 높이 들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지, 물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고 끝까지 있으면 거기서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주일 지나면 또 여러분 학교도 가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파묻혀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일에만 온전히 몰두하다가 주일날 청년부 예배 한 번으로 내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행복과 은혜의 열매를 맺겠다 하는 것은 땅바닥에 거의 배를 붙이고 살아가는 가지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좀 더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액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감히 예언하는데 그 액수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A little more, 좀만 더. 좀 더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조금만 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욕심은 무한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유한합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건 끝없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유한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텅 빈 마음이 있고요,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세상에서 사십시오. 열심히 취업 준비도 하시고요,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안에서 그 모든 세상 일을 해야지, 세상 일에만 온전히 몰두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게을리하는 것, 그것은 바닥에, 땅바닥에 펼쳐져 있는 가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소개했을 겁니다. 소개할 때마다 저도 좀 찔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자극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시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야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나마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화면 넘겨주세요. 그나마도 안 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1등,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3등이라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몇 등인가 손 들어 볼까요? 생략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나한테 내 인생의 하나님은 몇 등인가?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몇 등일까? 하나님에게는. 시 중반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와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3등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여기신다. 그러면 이제 시의 작가가 마지막에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후반부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만 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1등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의미 있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형제자매들, 순원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1등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긴다는 건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이치를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들었던 비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날 제 아내가 한우를 구웠습니다. 뭐 평상시에 늘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한우를 구웠습니다. 제가 수업 끝나고 집에 왔는데 한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들 둘이 거의 눈이 뒤집힐 지경입니다. 이게 웬일이냐 싶었겠죠. 셋이 앉았습니다. 밥 먹자. 야, 아빠 생일이니까 네가 기도해라. 아들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겠죠. 밥 먹자. 그럼 맨 먼저 보이는 게 고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안 좋아합니까? 고기 좋아하시죠? 와, 먹자. 중고등학교 때 한참 먹을 때 그걸 딱 집어서 빨리 먹어야 되는데 딱 집어서 젓가락으로 먹자 하고 딱 집어서 그 한우를, 아빠 오늘 생신이시잖아요, 먼저 드세요 하고 제 밥에 탁 올립니다.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상상의 세계죠. 실제로 그랬기도 합니다. 그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빠가 막 당연하지, 내 생일인데 너희들은 주목해라, 내가 먹으라 할 때까지 먹지 마라. 그 아빠가 아닙니다, 아저씨지. 아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빠 먼저 드세요. 큰아들이 그랬다. 작은아들이 아빠 이것도 드세요. 먼저 줬다. 그러면 그걸 보고 아빠가 내가 다 먹을게, 그 아빠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고맙다. 그러고는 뭐 필요하냐 너? 뭐 필요해? 농구화? 뭐 필요해? 랩탑 필요해? 뭐가 필요해? 말만 해라. 이게 아빠 마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 2점 먹고 어차피 제가 다 못 먹을 거 아닙니까? 아들들이 훨씬 많이 먹을 겁니다. 아들들 걸 뺏어 먹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아빠는 그때 상황에서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
먼저 드세요 라고 한 점을 아빠에게 줬지만 그 한 점을 준 건 내 걸 포기한 게 아닙니다. 아빠 먼저 드세요는 우선순위를 아빠한테 준 거지요. 그것 때문에 아빠는 무한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빠 마음입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꾹꾹 눌러 담고 하나님 위해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야, 다들 바쁘고 다들 피곤한데 그래도 너 청년부 예배 왔구나, 순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구나,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너 바쁜 거 다 아는데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너에게 내가 이 적은 정성을 큰 것으로 보아서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등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땅바닥에 있는 물 흡수한 다음에는 높이 올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 일에 바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이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저 후배에게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서 하나님이 1등이 되고, 하나님이 1등이 되면 그 1등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은혜의 열매를 주실 겁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를 꼭 기억하고 오늘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멋진 보석 같은 우리 신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 속에, 죄 속에 살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일에 너무 파묻혀 살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보석 같은 우리 신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